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86장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소청 광고 드립니다. 427목장 황태화 권사님의 남편 되시고 707목장 이도엽 집사님의 부친 되시던 고 이성환 성도님께서 어제 64세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입관 예배가 오늘 오전 11시에 김포 우리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해당 부서는요 21여전도회 사시무권사회 미주선교회 아프리카선교회 가정사역원 시온찬양대 7남전도회 11남전도회 31여전도회 다니엘 청년부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얼굴 구하게 하시고 하루를 열 때에 먼저 기도함으로 시작해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 이 하루를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예비하신 은총 속에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나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비하신 은혜에 이른비 늦은비와 같이 풍성한 은총을 허락해 주시며 오늘도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셔서 이 하루 내 힘과 내 생각 내 지혜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와 지혜 또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힘과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과 간구의 소망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 그 기쁨을 맛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하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강하고, 미련하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울 수 있고, 또 우리들 가진 것 없으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떼어나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를 향해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 말씀 붙잡고 나갈 때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귀한 감사의 예물, 예배 헌금 1,000번째 선 헌금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또한 풍성한 응답, 기도의 간절한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의 위로와 평강과 응답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종말론, 즉 말세와 예수님 재림에 관한 내용은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모두 다 궁금해하는 내용이죠. 또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써먹기가 참 편리한, 좋은 그런 내용이죠. 게다가 예수님께서 진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이게 뭐 가짜인지 이게 들통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말로만큼 많은 이단을 만들어낸 그런 교리도 없습니다. 온갖 허무맹랑한 뭐 숫자 노름이라든지 성경 구절 짜집기 농간 요걸 부리면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맹목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그러한 약한 믿음, 뭐 이런 걸 미혹하는 것이죠. 종말이 언제냐? 여기에 관한 가장 간단한 정의는 영어로서 already but not yet, 즉 이미 하지만 아직이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하지만 아직, 즉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그 모든 전 과정을 우리는 말세라고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종말은 already,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But not yet, 하지만 아직 완전히 도래하지는 않은 거죠. 우리는 바로 이 already but not yet의 이 기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긴장이 있고요. 그래서 또 때로는 초조함도 있습니다. 기대가 두근두근 그러한 마음이 될 때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단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처럼 성도는 주님 오실 때를 기대하면서 흠과 점과 티가 없는 신부로 신랑 앞에 나가기 위해 자신을 잘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림의 때가 되면 주님은 세상에는 심판주로 오십니다만 성도를 향해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신부와 교회와 또 성도, 신부된 교회와 성도에게 대해서는 신랑이자 또 상급을 주시는 분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걱정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벌이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의 그 마지막 부분 아니었습니까? 23장 38절 그 부분에서 이제 그 말씀을 단초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23절 38절에서 23장 3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집이라고 하는 건 성전이 아닙니까? 즉 성전이 황폐하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논쟁을 다 이제 마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걸어가고 있겠죠. 그리고 제자들이 그 으리으리한 성전을 이렇게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1절에서 2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1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역사에 몇 개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죠. 제2성전은 수룹바벨 성전,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귀환하여서 지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합니다. 제3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건축을 했던 이 헤롯이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분봉왕 헤롯이 이 성전을 지어준 겁니다. 제4성전은 실제로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이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았던 성전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 대단하죠 이 성전 건물 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제3성전 헤롯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헤롯이 시작을 했지만 그가 중간에 죽었기 때문에 완공을 하지 못합니다. 죽고 나서도 건축이 계속됩니다. 이 성전이 쓸모가 있거든요. 정치인들에게는 이걸 계속 지어주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총독이 누구냐? 알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AD 63년에 완공을 합니다. AD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애에 그러한 사역을 하실 때에도 여전히 건축이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계속해가지고 시작부터 완공까지 결국 총 8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던 그러한 성전이죠. 그런데 그 성전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겠다 예언을 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AD 70년에 로마의 장군인 티투스가 자꾸 반란을 일으키는 이 유대 민족을 완전히 정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킵니다. 이 말씀처럼 성전이 모조리 그때에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80년 세월 걸렸습니다. AD 63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단 7년 후인 AD 70년에 하루아침에 이제 다 폐허가 돼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인간의 계획과 업적, 성공과 성취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발로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헤롯의 정치적인 목적 이것으로 유대인의 환심이나 사려고 시작했던 이러한 성전 이것은 결국 모조리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을 내려주실 때에만 그 일이 지속이 될 수가 있고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 계획과 내 생각 이게 좋아 보인다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아무리 내가 힘이 있고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계획과 하나님 없는 일들은 결국 물거품처럼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늘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 주님이 주시는 계획들,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면서 내 삶의 선택과 결정, 주의 기뻐하시는 뜻과 그 계획을 따라서 내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요 이 성전에 관해서 하신 말씀, 요거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들으면 이게 엄청난 이게 폭발성을 가지고 있는 주제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성전이거든요.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진다. 이건 엄청난 총공세를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조용히 사람들이 없을 때 이제 다 떠나갔을 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언제
이 말세의 일들이 일어나고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무슨 일이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이 말세의 징조는 그럼 무엇입니까? 미혹하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기서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양떼가 길을 잃고 이리저리 헤매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해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단이 많이 출몰을 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미혹이 된다는 거죠. 길 잃은 양떼처럼 혼란에 빠진다는 겁니다. 학자들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예수님 때 또 예수님 이제 승천하신 이후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기간 동안 과연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수들이 얼마나 나타났는가 따져보니까 약 29건 정도, 그 예수님 잠깐 사역하시고 예수님 승천하신 그 이후에 짧은 기간 그렇게 많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따지면 뭐 수백 건 아니 수천 명의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을 했죠. 요즘에도 이런 가짜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가출을 일으키고 재산 다 털어바치게 하고 가정 파탄을 일으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예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그냥 불나방과 같이 그 타 죽어버리는 그러한 불에 뛰어드는 그러한 불나방처럼 거짓 예수에게 속아 넘어가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0절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뭘 말하는 겁니까? 결국에 지옥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 거기 끌려간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고 아무리 진리가 이거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미혹의 영에게 사로잡혀서 죽을 자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기치고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혼탁한 자들이 결국 다 빨려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홍수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냥 설교회 때 들리고 인터넷 열어도 막 들리고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것이지 이 말씀을 잘 알아야만 이 말씀에 대한 진정한 지식이 있어야만 우리가 영혼을 노략질 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경 많이 읽으세요. 큐티하세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뭐 통줄 큐줄 이거 계속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셔야만 합니다. 제대로 된 진짜 말씀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배우고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세의 징조를 설명하십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보십시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 가지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문, 기근과 재난과 지진의 소문, 뭐 지금과 같은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들 이런 것들이 펼쳐지지만 끝은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난 즉 종말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런 일들이 생기면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구나.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뭘 특별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해온 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열심히 일터에서 일하시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간구하면서 주변 사람들도 종말을 맞을 수 있도록 예수 소개하고 또 전도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태도인 겁니다. 그렇지 않고 무슨 그냥 뭐 재산 다 팔고 바쳐야 한다든지 집단 생활해야 한다든지 결혼도 하지 말아야 한다든지 직장에도 가지 말아야 한다든지 여러분 이건 보나마다 이단인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너 이단이구나 속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요. 예수님은 점점 종말을 향하는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계시록 12장 12절을 보면 종말의 때가 되면 마귀 사탄의 행동이 무엇냐? 자기의 끝이 다가온 줄을 알기 때문에 더 분을 내어 가지고 이 땅 속에 역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탕질 칠 시간이 이제 내게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악이 남아 가지고 더 난리법석을 부린다. 그러니 마귀가 원수로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중 공격하는 거지요. 환난에 넘겨줍니다. 죽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오늘날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이 실족해서 즉 박해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서로 잡아주고 미워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나느냐?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인데 성도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차가워져서 교회 안에서 분열과 분란이 맹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요즘 교회가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내부 분열하고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종말의 때가 점점 가까워 온다. 이 마귀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도 부쩍 많이 일어나고 결정적으로 사랑이 식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부모가 자식 죽이는 여러분 많은 사건들을 보세요. 모성애, 인간의 가장 깊은 본질적인 사랑입니다. 동물도 모성애가 있어요. 그렇죠? 어느 그 동물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어미 원숭이와 새끼 원숭이를 철판 위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좀 잔인해요. 밑에서 불을 뗐습니다. 그 나중에 보니까 어미 원숭이가 밑에 이렇게 철판에 그렇게 뜨거워 데워서 죽어 있고 그 어미 원숭이 등 위에 이 새끼 원숭이가 올라가서 그렇게 막 피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새끼 원숭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던진 거지요. 근데 이번에는 아빠 원숭이와 새끼 원숭이를 똑같이 해봤습니다. 얼마 후에 보니까 새끼 원숭이가 그 철판 밑에 타 죽어 있고 위에 아빠가 올라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성애와 부성애는 이거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제살자고 새끼 원숭이를 타고 그러니까 아빠 원숭이가 그렇게 자기 혼자 살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성애가 위대합니다. 요즘에 엄마들이 아기들을 여러분 죽게 하는 일들이 많이 지금 나타나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말세다 말세야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에 종말이 다가올 때에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사랑이 식어버린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과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는 어떤 시련과 박해가 와도 우리들 끝까지 견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결국 그때 예수님 재림하신다. 전 세계 선교 지도를 보면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 그 재림의 날이 이제 점점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느슨함 버리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만 하겠습니다. 재림의 때와 정확한 시간 그것은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성부 하나님만 알고 계시죠. 이것을 알려고 하는 자체가 그 불신앙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자꾸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 하나님 그러한 거룩한 지혜를 자꾸 자기 생각대로 추구하는 거지요.
그게 이단 판별 기준이 되는 거지요. 우리는 오직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내가 할 일 열심히 감당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필요한 신앙생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말을 늘 준비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 우리 이렇게 시작된 하루입니다. 헤롯 성전을 생각해 보세요. 80년 걸려 지은 그 으리으리한 건축물입니다. 그러나 건축물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냥 그것은 인간의 정치적인 생각과 지혜와 방법을 따라 지어진 건물일 따름입니다. 결국 사람의 계획과 생각은 물거품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최고의 종말 준비하는 태도는 매일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깨어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맞을 준비 잘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나가는 복된 성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 주여 오늘도 기도와 간구 속에 날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모든 선택과 결정, 인생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물거품과 같은 반짝하는 생각과 계획과 지식과 지혜로 그렇게 나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내 삶의 현장 속에 가정생활, 직장 그리고 모든 나의 삶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 주님을 준비하며 또 맞이할 하나님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최선 다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그날을 준비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기도합니다. 가져오는 기도의 제목 간구의 소망을 주님 앞에 아랠 때에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